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조건을 미리 알고 참 감사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것이 감사할 이유, 감사의 조건인 걸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안경을 안 쓰고 산다고 하는 거 참 그게 감사할 조건입니다. 이 안경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심심하면 안경이 자꾸 깨어져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갈아야 돼요.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야, 이거 참 눈 좋은 사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저께 이 안경을 좀 부주의를 해서 깨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경을 가서 어제 오후에 안경점에 갔더니 글쎄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나 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덜렁덜렁 하니까 더 불편해. 초점이 잘 안 잡혀. 더군다나. 여러분 안경 안 쓴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좋은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돼. 안경 안 쓰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추운 데 있다가 조금만 더운 데 들어가도 앞이 안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수술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뭐 부작용도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공부해 왔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한평생 배워야 할 교과가 있어요. 일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안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예외가 없어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교과목이라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죠. 여러분 성경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 이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순종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예배, 그 제사, 그것보다 순종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를 1000만 번 드려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레이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서 순종의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순종하는 것.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한번 우리 가서 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357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녀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애,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시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더라? 순종을 배웠더라. 그 말이에요. 순종을 배웠더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당하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더라? 거기 있잖아.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었더라? 나 쳐다보지 말고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란 말이야.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5절 9절 서두에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죄만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는 순종을 배웠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온전해질 수 있었더라. 그도 역시 순종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온전하게 될 수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순종을 배웠느냐?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웠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서 순종을 열심히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서 그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다 이루었나이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노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순종을 배우지 않았으면 온전해질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종은 어떻게 배웠느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정이라. 알곡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신앙인에게 순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이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고난 속에서 누가 순종을 배운다고 하겠어요? 때려치워버리지. 순종 필요해요. 반드시 순종을 배워야 돼요. 배워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연히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더라 그랬어요. 배웠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한 거라.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인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이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아멘하고 정말 오늘도 순종해야지, 내일도 순종해야지, 모레도 순종해야지.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순종하고 내일은 저런 차원에서 순종을 배우고 또 다른 차원에서 순종을 배우고 토탈.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순종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모세. 우리가 지난번 3장이나 또 4장 17절까지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구실을 많이 됩니까? 얼마나 부르심을 피하려고 엉뚱당도 않은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모세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순종을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아니, 배워야 돼요.
자, 이 모세가 얼마나 주저하고 얼마나 변명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붙들고 모세를 설득해서 정말 모세가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애굽으로 가지요 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려고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설득해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가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모세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 구실을 대고 저 구실을 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득을 시켜서 기필코 순종하게 만드는데, 이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걸 배우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 모세를 통해서 그 답을 얻자 그 말이에요.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기 싫은 순종이었잖아요. 정말 어쩌면 죽기보다 싫은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그를 붙들고 끝까지 설득시켜서 이제 순종하게 되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되어질 때 이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예측 가능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어떤 일일까? 자, 첫 번째로가 형통의 길. 형통하길 원한다. 이것이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형통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어떠한 여건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멘.
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어땠느니라? 죽었느니라. 자, 물론 예외 없는 법칙은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하면 모든 것 100%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무지무지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순종할 때 무지무지한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편적인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 장인 이드로로 하여금 모세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가게 허락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떠나가도록 허락을 하죠. 그래서 18절 것이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저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떠나도 돼. 왜? 하나님 앞에 직접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자기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신앙인들에게. 때때로 우리가 보면은 참 신앙은 좋은데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해서 야, 너 인사할 시간도 없다. 빨리 가라. 빨리 가. 지금 1초가 급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일반적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축복을 받고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 상황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냥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출석하던 교회 가서 일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은 후에 축복을 받고 선교 지역으로 떠나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이드로 장인을 찾아가서 인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도 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장인을 찾아갑니다. 왜? 신세를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사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올 때 빈 털털이 빈 주먹으로 왔잖아요. 여기에 와서 여기서 장가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장인의 신세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그냥 가면 안 되죠. 이건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상식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모범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의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청산유수처럼 너무너무 잘해. 신앙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너무 무지 비상식적이야. 너무너무 무식해. 이런 신앙이 돼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예의 바른 신앙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할 이유, 그 이유를 장인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장인 곁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를 장인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가서 보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형제가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드로 장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이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 형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목표는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 지금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민족,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 신음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가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그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자기 장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형제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보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사명,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눈꼽만치도 없었던 사람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고 말해요. 그 엄청난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 큰 사명을 장인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장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 자식을 고생시키겠구나. 그런 염려 속에서 만약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모세가 바로 중요한 그 임무, 중요한 사명은 쏙 빼고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모세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접근할 때 아브라함도 역시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모세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의 순간까지 늘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의 마음속에든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두려움이 나를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 이 마음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정직할 수가 없어. 이 두려움 때문에 정직을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변명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연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람을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세가 왜 중요한 사명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장인에게 그렇게 떳떳하게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그러지 못하고 내 형제가 살았는지 내 형제가 죽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그 말이에요. 장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왜? 처자식을 고통스럽게 고생하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나하고 같이 사는 게 뭐가 좀 불편한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 또 장인이 모세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또 흔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모세가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좀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정직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 수도 있겠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로 하여금 어떤 대답을 듣게 하는고 하니 평안히 가라. 가야지.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해야 되지 않았을까? 왜 너 거짓말하냐? 왜 너 정직하지 못하냐? 왜 너 진실하지 못하냐? 왜 얼버무리는 거야? 왜 다른 이유를 내는 거야?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모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저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평안히 가라.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마치 숨어서 지켜보다가 교통 신호를 위반하면 어디선가 딱 나타나가지고 벌금을 물리는 그런 경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하면 내 이놈 나와서 꿀밤을 주고 나와서 징계를 하고 그저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의 측면도 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처럼 긍휼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제 모세에게는 완전히 길이 열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장인이 내 발목을 붙잡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염려요,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더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모세에게 순순히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대체로 이렇게 우리의 앞길을 평탄해 주시는 것을, 평탄케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가장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종에게 있어서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을 통해서 임했던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인의 며느리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종이 있어요. 그 떠나는 종이 도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가를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을 한번 들춰보세요. 자, 창세기 24장에 가서 먼저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귀한 사명을 받았던 그의 종이 도상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자, 24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전에 성경은 순적히 만나게 하사 그랬어요. 자, 이 종이 우물가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인의 며느리감을 순적히,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21절을 가서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래서 그 다음 40절을 가서 볼까요?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길을 주신다고 했지요?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평탄한 길.
4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랬어요. 그 다음 56절을 가서 볼까요? 5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자오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이 사용했던 방법,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였어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사용했던 보편적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기도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눈 딱 감고 이제 분별했다. 그렇게 할까?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방법, 우리 신앙인들의 방법, 선배들의 방법,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캐치했나,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탄하게 하옵소서.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평탄하게 하옵소서. 응답이 어떻게 올까요? 응답이 어떻게 올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일이 술술술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한 방법이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상한 방법, 이상한 짓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형통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길이 이게 순수하게 풀려짐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자, 오늘 4장 19절을 가서 볼까요? 19절. 자, 4장 19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4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그랬어요. 장인어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장인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떠나지 못한 그러한 고민 속에 빠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장인도 그래 가라. 그러시면 두려움 없이 보따를 싸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음성이 들렸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왜 지금까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왜? 모세가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도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바로에게 잡히면 국물도 없는데, 바로에게 잡히면 뼈도 못 추리는데, 아직도 그 두려움이 이 가슴 속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직도 가지 못하는, 떠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라. 내가 두려워하던 그 바로가 다 죽었다.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결단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결정을 하면서도 떠나지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 안심하고 가라. 이게 뭐예요? 바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직도 모세의 마음 안구석에 두려움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 갔다가 내가 사로잡혀 죽을지도 모른다. 죽으면 저 자식은 또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런 얄팍한 그런 두려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잔재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바로 왕이 죽었다. 길이 뻥 뚫렸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 방법이라는 거, 일반적 방법. 여러분 며칠 전에 성탄절이 있었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해주냐면 그 아기의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누구의 죽음을 알려주느냐면 헤롯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런데 이 아이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잖아요. 물론 예외가 있는 원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탄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평탄하게 하옵소서. 순조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잘 성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앞에 평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우리 앞길이 평탄해져요. 이게 보편적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순종해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했더니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순종했더니 평탄하게 니느웨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 앞길이 평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이런 방법은 보편적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까 평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까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까 유익하게 해주세요. 복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단순한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배울 때 평탄한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무엇보다도 일평생 순종의 과목에 충실히 배워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순종하며 사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고 이 일로 온전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순종을 배워서 우리도 온전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등부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등부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김현경 양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가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사랑스러운 딸 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시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마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물질 받아주시고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간증하며 사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손용의 권사님 23주기 추도 예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더더욱 자손들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성태 권사님, 특별히 성가 지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재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